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세 번째 말씀이죠. 제목은 데마가 사랑한 바라바. 말씀을 잘 들으시면 데마가 누군지, 데마가 왜 바라바를 사랑했는지 말씀에서 의문이 풀려질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날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즉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에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워져 있어서 그 안을 봤더니 약대, 토끼, 돼지, 뱀, 지렁이, 까마귀, 타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이 오죠.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베드로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말씀에 의지하여 너에게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로 내 길에 쌓여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은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말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즉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그것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 나는 행위에 따라 타인을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두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가 구원함, 하나님의 구속함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내 행위와 내가 나타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를 의인되게 깨끗하게 해 놓았다가 고넬료에게 보내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장면이죠. 공관복음서 3복음서에서는 이 대목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들이 유월절 음식을 깨끗하게 먹으려고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모습으로 관정 밖에서 얘기를 하고 빌라도가 관정과 대제사장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 말로 하면 약간 해학적으로 그려놓은 장면이에요. 원래 이 유월절을 정하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선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일이죠.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죠. 그 장자, 즉 바로의 첫 아들로부터 종에 이르는, 짐승에 이르는 첫 것의 새끼까지 모든 것의 첫 것을 다 죽이는 일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의 관념적인 특성은 장자가 죽으면 그 집에 죽음이 임했다, 사망이 임했다, 소망이 끊어졌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죠.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진리를 깨닫기 전에 베드로가 보기에 또는 내가 보기에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문 임방과 설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은 그 면면을 알게 된다면 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손가락질하는 본인 또한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낼 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와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계명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네가 저는 자, 흠 있는 자, 병든 자지만 그런 네가 어디에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있으라가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를 깨끗게 하신 것을 또 모두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정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유월절을 당하여 내 지경 안에, 내 집 안에 누룩이 없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경건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그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가 보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내가 보면 어떻게 선하게 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어떻게 의롭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매여 있다고. 그런 나에게, 그런 육의 생각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의 생각으로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절기에 따라, 유월절 절기에 따라 어떤 기념일에 따라 내가 정하려고만 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죽이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표면적 경건에 매여버리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는구나, 의롭게 되는구나, 깨끗하게 되는구나 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면적 유대인, 그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이죠. 바울이 내가 한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전해준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념일에 창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일이 네 안에서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 대답하되 빌라도가 그러는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이들은 이 예수를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마태복음 26장 65절, 63절로 68절에 이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말하고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함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도다 참남하도다 하면서 옷을 찢으며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래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는 일을 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악자이므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하는 말이 31절에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을 때 이들의 대답 31절 중반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죽일 권리가 권한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책 잡지 못하고 넘어왔어요. 32절 이렇게 말하면 32절 이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려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려라 그 말씀이시죠. 자 만일에 아까 말했던 19장 7절을 읽어봤던 것처럼 유대인의 종교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율법에 따라 죽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그냥 저주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자의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즉 이들의 종교적인 재판에 따라 돌에 맞아 죽으면 유대인의 국한된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주의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으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잡을 수 없고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라는 그 형 집행자의 빌라도의 공언에 따라 그렇게 죽으셔야만 세상 모두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면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법대로 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 세상 누구도 사람의 관여가 있을 수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셔야 했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현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고 요셉의 드러난 것처럼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올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해버리면 그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람의
의와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고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죽으시러 가는 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못하는 것, 빌라도가 협박을 받죠. 저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고 백성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저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했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재가를 해준다 그 말이 십자가에 가도록.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폭행, 이 모든 자들의 아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사람의 선한 마리아와 요셉의 선한 행위도 그 아래 유다로부터 모든 자들의 악행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에 아무도 관여될 수 없다니까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와서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듯 이 말을 딱 들으면 바리새인 이스라엘은 딱 알아듣죠? 우리는 출애굽을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해 나왔어. 홍해를 가르고 홍해물이 다시 합쳐졌죠? 돌아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그걸 경험했듯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가 죽고 사심으로 너희가 세례 받는 자가 되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 만나죠? 그러나 그들은 감사했어서 불평했어요. 불평으로 돌아섰다고. 예수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줬지만 율법에 앉은 자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요? 불신해요? 불평한 자와 불신한 자들의 결말이 뭐예요? 멸망하는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홍해를 건너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너희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성시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고 모세의 원형의 그림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를 통하여 넘어왔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넘어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한 것도 없고 네가 할 것도 없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절에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은 상황이죠.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나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성도는 아무개야 서대바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로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숨은 자예요? 동산 나무 뒤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은 자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죠. 나라는 인생은 육이라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벗은 자임을 깨닫고 어디에 숨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뒤에 숨으라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신다고 했죠. 지금 하루가 저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 깨달은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는 나를 가릴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올 때. 그래서 나는 내 치부를 가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하고 나무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에 숨었다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생인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던 일이 뭐냐? 고역이었죠. 국고성 람셋을 쌓고 있었잖아요. 쌓으라고 집도 안 주고 진흙도 안 주고 고역을 시키고 있었죠. 국고성 람셋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율법에 매여서 그것이 진리인 양 열심히 달려가는 자의 모습을 국고성 람셋을 쌓는다라고 그런다니까. 거기서 죽을 인생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건져낸 일을 너희가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 말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너희가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 만나를 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깨달을 그 말이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전부가 죽어버린 것이죠. 깨닫지 못한 내 육신이 깨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일의 원형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날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속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네 너희가 다 속했거늘 속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3번 완벽하게 부인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해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만나를 싫어했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너희를 다 구속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 놓았거늘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이 너희 안에서 네 안에서 헛될까 하노라. 그러니 너는 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깨닫는 자 되어라 그 말이죠. 자, 아까 말했던 만나를 불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을 불신하는 자들, 광야를 넘어왔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게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으로 그 사실을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주신 것이 오늘날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만나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율법 내놔 이러고 있다고. 오늘날에도 내가 행하고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은 별개로 그건 내 한 손에 잡고 내가 행해야만 양손에 잡고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완전하게 이루신 일 안에 내 의를 자꾸 첨가시키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바리새인적 신앙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빌라도에게. 또 오늘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이면적 유대인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구원자이심을 네가 믿느냐? 나에게 묻는 거라고. 그게 네 말이야? 우리는 내 말 아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어느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디 갔더니 이러더라.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묻는다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든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이 말의 다른 뜻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 내가 칼 들고 말고에 기배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내 혈기로 세상의 법으로 이루는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네 신앙 고백이냐라고 묻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 그런다더라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든 자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마가 사랑한 바라바죠? 네.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선한 행위와 내 열심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율법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리라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네. 이게 옳은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죠? 네. 내 스승이 잡혀간다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에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대마가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돼야지, 그걸 세상으로 간 대마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제와 기도를 드러내놓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천국에 가면 받을 상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먹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자기 상을 어디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자가 달려간 것은 어디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이 땅을 향해서 달려간 자라고.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말씀을 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이미 받았다는 얘기는 이 땅의 매인자다 그 말이라고. 그게 대마라 얘기예요. 대마가 사랑한 세상. 자,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내가 곡간을 헐고 크게 지으리라.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싼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있죠. 이것을 또한 천국 가져갈 수 없다가 아니고 나는 천국 가는데 이 재물은 천국 못 가져간다라고 알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거 쌓아서는 천국 못 간다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섬기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상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는 다 어디 앉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예수님이 앉은 옆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형으로 먼저 가셨죠? 우리는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누구 안에 속해서? 예수님 안에 속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참 소망을 가진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 이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은 그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간 것을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35절.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빌라도에게 물었을 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냐? 난 로마 사람이야. 어찌 네가 내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죠.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늘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주시고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나라에 속했다라면 내 추종자들이 세상 방법으로 싸워서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 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이 아닌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믿는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 나라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나는, 육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법에 매여서, 세상 규율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선한 행위를 해야만. 이건 뭐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이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근데 이걸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문을 계속 읊조리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행간의 일을 읽어내야 된다 그 말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모형일 뿐이야. 참 세상, 본 세상, 너희들이 가야 할 세상이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세상. 그 세상에 가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세상 모두가 가야 할 나라. 너 또한, 빌라도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 또한 그렇다. 너도 세상에 속한 자로서 너도 그 나라에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왔노라. 지금 3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빌라도 네가 속해야 할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왕인 내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지금 문자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의 지금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는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즉 빌라도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고백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 중반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 말은 네 고백이 참되도다. 지금 그 말이라고. 37절 후반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은 즉 이렇게 말하므로 그러므로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금 빌라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37절 후반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그 말씀을 듣고 빌라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를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행간을 읽으면 니고데모가 진리를 깨닫고 복음안으로 들어선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했죠. 물론 요한복음 3장에 그것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공회원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고 다음 장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장사하기 위해서 모략과 향품을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행간에서 니고데모가 진리를 받아들였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38절도 그 말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말은 그 진리를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38절 후반 중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네. 하고 그 행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소상히 풀어서 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신앙의 선포다 그 말이에요. 내 신앙 고백. 나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또 내가 나는 예수님에게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을 작게 보면 빌라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크게 보면 세상형 집행자의 공언이라고. 그는 죄가 없노라. 아멘. 하나님이 빌라도를 들어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습과 형 집행자가 그는 죄가 없노라라고 선포했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시면 우리는 관여될 수 없을 뿐더러 죄 없는 분이 우리 세상 모두를 위해서 율법에 돌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세상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 있는 모양으로 죽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거기에 누가 속해 있다고? 나. 세상 모두와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려고 먼저 길을 여시고 가셨구나를 나는 신앙 고백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나는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의 신앙이 계속 명맥이 유지해 오는 것이죠. 그들의 눈과 귀는 착고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윤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에 매여서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문에 매여서 날과 절기와 해를 조심해서 지키고 모든 윤리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면 기뻐하실 거야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공관복음에는 이 바라바를 강도 밀란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물론 공관복음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읽어내야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처럼 공관복음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은 그가 바라바인데 그가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 너의 왕, 은혜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은혜를 선택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라 우리의 왕은 바라바라. 지금 이 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율법을 잡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가 강도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복음을 들려주었는데도 율법과 사람의 교훈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데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율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데마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너희가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은혜? 그게 뭔데?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의 왕은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왕은 행함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해서 율법을 택한 거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오늘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그 율법의 교회들이 오늘도 거기에 앉아서 우리의 왕은 율법이다. 우리가 행하자,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들을 세상을 사랑한 데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마가 사랑한 바라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나는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행위를 동시에 지고 있는 자는 내 안에 두 나라가 함께 있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 그래서 내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매일 싸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은혜를 선포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선포하고 내 안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분주한 자, 정함이 없는 자, 불평이 있는 자, 감사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내가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치 않고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택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묻고 있다고.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뭐라고 하더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서는 자가 된다고.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므로 오늘날에 많은 이단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죠. 일례로 제가 10여 년 전에 중학교 동창과 그 누님이 신천지에 빠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나에게 묻더라고. 신천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신천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곳입니다. 했었던 기억이 나.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만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했더니 안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 안 죽습니까? 그냥 안 죽는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 믿는다라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 잘못된 걸 인정하겠노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 있을 거라고.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말씀을 드러내서 들려주지 아니고 율법의 행위야 너의 행위를 드려라로만 가르치고 먹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신앙에 있던 자들이 혹하는 말씀에 전혀 새로운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드러내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나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잣대로 믿음을 재단하고 사람을 재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진리가 내 안에서 가르마타지고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서 가르마타져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해주심은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